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이번 여름 정말 덥죠? 이 마이크 조정 좀 해야 되겠네. 예, 우리가 더운 여름 처지지만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어떤 때라고 말합니까? 마지막 때. 마지막 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라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번에 저에게 주어진 3시간이 제목은 지난번에 제가 약속을 했듯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과 요한계시록에 있는 좀 난해한 문제들을 이번 3시간 동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서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다니엘서 12장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어떤 자가요? 지혜 있는 자가.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볼게요. 9절부터 18절부터 보는 게 더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기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삼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황할 것임이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어떤 자만이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다니엘이 계시는 받았지만 자기가 받은 계시의 내용을 다 알았습니까? 우리가 선지자와 점쟁이는 다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점쟁이는 뭐를 알아맞추는데 아주 그 도가 튀어 있는 사람인데 선지자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계시를 받아 말씀하시는 분이지 스스로 알고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예언했으니 다 알고 있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니엘도 모든 계시와 예언의 계시를 받았지만 뜻을 알았나요? 몰랐습니다. 그래서 좀 알고 싶어서 이 말이 어떻게, 이 뜻이 무엇이며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천사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을 했습니까?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하고 봉함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네가 알 필요가 지금 없다. 이거는 누구를 위하여 한 예언이라고요?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말이니까 그때까지 이 말을 잘 무엇만 하라? 간수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나도 이 말을 들으면 나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이 깨닫겠습니까? 그렇게 마음에 다니엘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했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어떤 자는 깨달을 것이다?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깨닫게 해주겠다는 겁니까? 지혜 있는 자에게 깨닫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분명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면 어떤 자가 되어야 될까요?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죠. 예. 그래서 옛날에 우리의 조상은요, 아담 하와는 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는 뭐만 따먹으면 지혜로울 줄 알았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될 줄 알았습니까? 하나님처럼 되어가지고 모든 것을 알고 다 그렇게 할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것은 그들을 지혜롭게 해준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바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예. 여러분, 이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아담 하와처럼 또 선악과 따먹으려고 그렇게 우리 행동하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사람이 될까요? (10절에) 보면 그때 해답이 좀 나와 있죠.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아. 그 다음에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회개할 것이나. 자, 이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는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 이런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겁니다. 뭐를 첫째 받아야 될까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보니까 어떤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여러분, 금은 금인데 어떤 금을 사라고요?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랬습니다. 연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금을 연단시키기 위해서는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불 속에 넣는 이유는 뭡니까? 이 금은요, 불 속에 들어가면 이 불순물을 걸러내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금이 불 속에만 넣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불 속에 넣었다가 내어가지고는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맞으면 금보다 딱딱한 불순물들은 튕겨져 나가와요. 그래서 그 금의 순도를 높여주는데 연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요, 많이 두들겨 맞아야 됩니다. 예. 아이들에게 좀 나쁜 행실을 고쳐주려고 하면 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두들겨야죠. 예.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생활 습관 중에 나쁜 습관들이 떨어져 나가요. 우리도 그러면 연단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 좀 들어가야 될까요? 시험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또 지난 집회 이후에 여러분 좀 시험 받았습니까? 예? 시험 좀 받아보신 분들. 시험 안 받았습니까? 연단을 못 받으셨네, 그러면. 제가 이번 집회에 오실 때 다 어떤 사람이 되어서 오라 그랬어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오라 그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번에 이 책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책은 어떤 사람이 깨닫는다고요? 이게 성경에 나타나 있질 않아요. 정확한 해석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 다니엘 11장 40절로부터 그 45절까지 그 해석이
예언의 신에도 정확하게 없어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정확하게 없어요. 13장, 14장 이런 데까지는 예언의 신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다니엘 해석이나 다 이렇게 보면 11장 39절까지 해석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40절부터 해석이 잘 안 나와 있어요. 예언의 신에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깨닫도록 해놓은 거예요. 네, 지혜로운 자들이 깨닫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연단을 받는다는 것은 많은 시험 속에서 우리가 정말 쓰러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우리가 잘 믿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견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 자체가 뭐를 받아야 돼요?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지 않는 믿음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연단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험 받을 때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얼마만큼 기뻐하라 그랬어요. 뭐를 얻는 것처럼. 우리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요? 잠시 시험 받는 것이 뭐보다 낫다. 시험 받는 것이 뭐보다 낫다 그랬어요? 연단한 금보다 그랬잖아요. 네. 우리의 믿음이 연단받는 것은 이 땅에서 금을 얻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기 보면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정결케 하며. 정결케. 여러분, 정결케 어떻게?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정결케 합니까? 네, 말씀으로. 첫째는 마음의 모든 깨닫는 제약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희게 하기 위해서는 악한 생활에서 분리되어 있는 그런 성화의 생애를 살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코 정결하게 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정결하게 되라 그랬어요? 어떻게? 여기 보니까 스스로. 그럼 스스로 정결케 되지 않는 방법도 있어요.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정결케 되는 방법 중에 스스로 정결케 되는 방법이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어요? 예? 다른 방법이 있나요? 여기 보니까 스스로 정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뭡니까? 예? 어떻게 스스로 정결케 하고 그럼 어떻게 정결케 하는 겁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같지만은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잘 의미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뭐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스스로 정결케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뭐를 주셨습니까?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남이 나를 뭐 해줄 수 없습니까? 정결해라 이런 말도 할 권리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모두가 자유의 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정결해져야 됩니다. 스스로 정결케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러더라고요. 남의 눈치 보고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이거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겁니까? 누구 때문에 정결케 하는 겁니까? 예, 이런 방법은 지혜롭지 못해요. 옛날에 누가 그런 방법을 많이 했어요? 예? 예수님께 크게 책망한 사람들이 있죠? 누구 보고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예, 그 말도 했지만은요. 회칠한 무덤. 이거 뭐라는 말입니까? 사람이 볼 때는 어떻게 해요? 잘하는 척, 사람 앞에는 잘하는 척하고 혼자서 잘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이런 방법으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것은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데 여기에 이야기하기를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렇게 여기에 말씀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중요한 부분들만 공부를 해도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드리지 않고 본론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공부를 해보면 다니엘서의 지금 2장에는 뭐를 보여줬습니까? 신상을 보여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어떻게 해요? 끝날까지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7장에는요, 맹수들을 통해서 또 세상 역사를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소상하게 보여주셨고, 8장에는 정결한 짐승들을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를 또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업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10장과 11장에는 뭐를 보여주셨느냐 하면은 실제적인 이 세상에서 일어날 큰 전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11장 40절부터 있는 이 말씀은 언제의 전쟁입니까? 언제 전쟁? 언제 일어날 전쟁들이에요? 마지막 때. 여기에 뭐라고 40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의 전쟁은 누구하고 관계가 있어요?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과 관계가 있어요. 자, 우리 다니엘 10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먼저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뭐에 관한 일이라?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다니엘이 10장부터 11장에는 무엇을 보여줬다고요? 이런 자잘한 전쟁이 아니고 어떤 전쟁? 큰 전쟁.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 이 전쟁이라는 거 하면은 전쟁의 시작은 어디에서 있었다고요? 지난 과정책에 공부했습니다. 하늘에서 있었습니다. 마지막 전쟁은 어디에서 있을까요? 이 땅에서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시작된 그 전쟁이 이 땅에서 맞춰지게 되는데 하늘에서 시작된 전쟁이 무슨 전쟁이었습니까? 율법 전쟁 맞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도 율법 전쟁도 있었지만 진짜 싸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이 뭐하지 못하여 이기지 못하여 땅으로 내어 쫓게. 여러분, 시작은 영적으로 시작했지만 최후에 사단이 하늘에서 이제 도무지 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물리적인 전쟁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와 전쟁할 상대가 됩니까? 안 되니까 그냥 내어 쫓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쫓겨내려와서 이 땅에 이제 주거를 잡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 땅에 일어나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과 아울러 무슨 전쟁이 병합하고 있다고요? 실제적인 전쟁이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하늘에서 처음에 율법 전쟁이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것을 알고 사단은 물리적인 힘을 동원했던 것처럼 이 지상의 마지막 전쟁은, 여러분, 마지막 전쟁 이름이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어떤 전쟁이 섞여 있습니까? 먼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먼저긴 영적인 전쟁이지만 최후의 이 영적 전쟁에서 더 이상 사단이 이기지 못할 때는
뭐를 동원할까요? 실제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누구에게 촉구를 나누는지 아십니까? 뭐 14만 4천인들 죽이려고 하는 게 이건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뭐 자기네들 죽이는 그거야 뭐 또 뭐 그렇다 할지라도 전쟁을 할 때는 분명히 대상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17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17장 14절 저희가 누구와 더불어 누구와 싸우겠다고요?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어떻게 해요? 이기실 터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어린 양과의 마지막 대쟁투는 이 전쟁은 14절의 이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단과 그들의 연합한 사람들이 인간들이 악령 그러니까 악한 천사들과 악한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누구와 싸운다고요? 어린 양과 직접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구원받지 못한다면 예수님 재림 오실 때 누구와 싸우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를 대상으로서 싸우게 될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일이죠. 예. 여러분이 우리가 준비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이를 갈미 어떻게 해요? 심히 통곡하며 그 다음에 이를 갈미서 왜 이를 가냐고 말이에요. 그냥 통곡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통곡할 수가 있죠. 왜 그런데 이를 갑니까? 결국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확실하게 되었을 때 우리 마음에 악령이 충돌할 때 누구를 대적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아세요? 이 어린 양을 대적할 겁니다. 여기에 이런 장면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정말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하고 준비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비참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준비가 필요한데 그것은 뭐냐면은 자신을 뭐하게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희게 하고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결케 하는 일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지금 또 하늘에서 뭘 하고 계십니까? 중보하고 계시죠.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을 도와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스스로 뭐를 하라? 정결케 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들을 전부 소상하게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점들만을 좀 짚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아마 저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다시 읽는다면 좀 더 깊은 깨달음이 오실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그 기별 가운데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 이 말은 뭡니까? 다 뭐하고 있다? 나는 이미 뭐하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이게 문제입니다. 아는 것이 깊이 알아서 내 이 심령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는 지식은요. 여러분을 영적으로 부자를 만드는 결과밖에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책을 죽으면은요, 그냥 이렇게 대강 중요한 거 하고는 다 안 돼, 다 봤대요. 성경 그거 다 안 돼요. 근데 그게 문제란 말. 그게 우리를 영적으로 뭐를 만드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으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지식을 깨닫지 않으면 능력이 없어요.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는 뭐 할진저? 깨달은. 지혜 있는 자는 그냥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지어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충 보고 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깊이 연구하시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하나. 자, 우리가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다니엘 8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네 나라 뭐 때에? 마지막 때에. 이 마지막 때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을 해보려고. 자, 11장 35절.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세패하여 무리로 연단되며 정결케 되며 희게 되어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11장 35절에 이 마지막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에 40절에 또 마지막 때가 나오죠.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럴지르니. 자, 35절에도 무슨 때에? 마지막 때. 그 다음에 40절에도 또 마지막. 그럼 같은 겁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를 공부하셨는데 35절의 마지막 때와 40절의 마지막 때가 같은 겁니까? 틀리는 겁니까? 예? 여러분, 이 35절의 마지막 때는 언제를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1260년 로마 캐토릭의 전성기가 끝나고 이 법안권이 몰락하는 그 때를 갖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라. 작정된 기한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로마 캐토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 있었죠. 몇 때, 몇 때, 몇 때? 한 때, 두 때, 반 때. 이 끝을 가지고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지막 때가 언제입니까? 1798년. 자, 그 다음에 40절의 마지막 때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공부할 때 이게 조금은 중요합니다. 이것도 중요하지 않으면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것도 중요해요. 여기 보면 또 마지막 때가 나오는데 35절의 마지막 때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 말세 예언을 연구하는 많은 우리 재림교회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를 기산점을 어디에 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1798년을 정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1844년을 정하는 두 부류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구별을 해야 합니다. 35절의 마지막 때는 1798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마지막이었습니다. 틀리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1798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2300주야까지니 그때 가서 뭐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다니엘 8장에 나오는 성소의 정결과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여러분이 이야기하셨던 마지막 때의 기산점은 무엇으로 잡고 마지막 때라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산점으로 잡아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1798년부터 이 세상의 진짜 예언적인 마지막 때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1798년에서부터 1844년 그 기간 안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예? 예수님이 1798년에서 1844년 사이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예언적으로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1798년에 그 마지막 때는 마지막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산점으로 잡고 성소의 정결을 기산점으로 잡는 마지막 때는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네. 그래서 이 1844년의 마지막 때는 왜냐하면 1844년 이후부터는 언제든지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실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짜 마지막 때는 언제입니까? 2300주야가 끝이 나는 1800 언제부터? 44년부터를 마지막 때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 11장 40절에 나오는 이 마지막 때는 1844년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때 기산적으로 잡으면 이 전쟁의 역사가 선명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또 그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책 22페이지에 23페이지 위에 하면 거기에 보면은 1798년에서 성경에서 예언된 그대로 어떤 세력이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까? 예? 예, 로마 법왕권이 끝이 나는 이제 해석이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이 11장 40절에 나오는 마지막 때는 1844년 이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공부를 해야만이 우리가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24페이지에 거기에 제가 지금 설명한 말씀들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는 시기를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 거기서부터 쭉 보면 1844년 이전에는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40절이 45절까지 끝나고 12장 1절 2절에 무슨 사건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12장 1절 2절에 1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환란이 나오죠. 이게 무슨 환란이죠? 일요일 법령이 아닙니다. 2절을 보면 뭐가 나와요? 이게 특별부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특별부활은 7재앙 중에 몇 대 재앙 때에 일어나는 겁니까? 7재앙 중에도 특별부활은 7째 재앙 초기에 특별부활이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40절에서부터 12장 2절까지의 그 기간은 1844년부터 언제까지 기간입니까? 예? 자, 마지막 때 1844년부터 12장 2절에 특별부활이 일어나는 때까지의 예언이라고 말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1844년에서부터 7째 재앙까지의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예언들 중에 1844년에 어떤 일이 먼저 있어야 하죠? 예? 예, 2300주야가 이제 끝이 났지 않습니까? 끝이 났으면 2300주야 끝난 이후에 이 땅에는 뭐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까? 셋째 천사의 기회를 울려 퍼졌죠? 그렇죠?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온 땅에 퍼져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어야 합니까?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18장 천사의 외침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 땅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야 합니까? 일요일 법령도 일어나야 되고, 일요일 법령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늦은 비도 내려야 하고, 늦은 비가 내리고 난 다음에는 큰 해침이 있고, 그 다음에 큰 해침 다음에 은혜 시기가 그 다음에는요 마치고, 그 다음에 무슨 환란을 들어갑니까? 야곱의 환란에 들어가고, 또 한편에서는요 7재앙이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7재앙 중에 첫째 재앙이 내리고, 둘째 재앙이 내리고,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재앙까지가 이미 12장 2절 가운데 보면 이미 다 그 안에 이 예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취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40절과 41절, 42절, 43절이 이것이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 이것을 푸는 많은 학자들이 보면 45절에 나오는 이 말씀을 보고 거룩한 산 사이에 베풀 것이나, 그런데 이때 일요일 효명을 적용을 해버립니다. 일요일 효명을 적용해버리면 일요일 효명 다음에 많은 사건들이 그 다음에 하나도 여기에 설명이 안 되어집니다. 일요일 효명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늦은 비도 있어야 되고, 큰 해짐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무슨 재앙까지? 여섯째 재앙까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설명들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주 순서적으로 배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구분을 잘 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 1844년부터 일곱째 재앙 초기까지의 모든 사건들이 이 불과 몇 절 되지 않는 속에 다 뭐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함축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먼저 기간들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이해가 잘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것을 상세하게 공부하기는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요점들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그러면 40절에 가장 중요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마지막 때에 어떤 왕이? 남방왕이 누구를 찌르르니? 북방왕을 찌르르니. 그 다음에 북방왕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찔림을 받은 북방왕이 많은 번거와 마병과 배로 회리바람처럼 와서 그 남방왕을 어떻게 해버리더라? 쓸어버리더라. 완전히 쓸어가 버리더라 하는 이 예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방왕이라고 하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여기 나옵니다. 이것 좀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남방왕과 북방왕이라는 말이 왜 생겨났습니까? 응? 남방왕과 북방왕이 왜 생겨났어요? 어느 시대에 생겨났습니까? 자, 헬라 나라 알렉산더 왕이 온 천하를 통일하고 난 다음에 그가 불과 얼마 나이를 먹지 않은 30세 초반에 그가 요절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나폴레옹의 유언이 무엇이죠? 대왕이시여, 이 땅을 누가 다스려야 되겠습니까? 질문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강한 자가 가지라, 그런 유언을 하고 두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부하 4명이 그 나라를 4등분으로 해서 다스리다가 나중에는 몇 등분이 됐습니까? 2등분으로 나뉘게 되면서부터 무슨 왕이 생겼어요?
자,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는 무슨 왕? 남방왕. 그 다음에 북쪽에는 북방왕이라는 말이 그때부터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1844년부터는 남방왕과 북방왕이 이 지상에서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까? 전혀 없죠. 없는데 1844년부터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등장하니까 이 남방왕을 찾아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찾아야 되는 거예요. 북방왕을 찾아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남방왕과 북방왕을 찾는데 남방과 북방은 뭐를 중심으로 했다고요? 이스라엘. 그러면 오늘날도 저 중동에 있는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남방 북방입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영적으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부터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까? 영적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무슨 왕과? 남방왕과 북방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좀 질서 있게 공부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또 영화로운 그가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재림교회의 많은 학자들의 그 견해들을 제가 좀 들어보고 책자를 보면 굉장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분들은 남방왕과 북방왕의 중심에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말을 한다고 해놓고는 영화로운 땅은 또 어디로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미국, 요즘 들어와서는 미국이라는데 옛날에는 역시 이스라엘을 지금도 영화로운 땅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날 최근에 와서 재림 학자들은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미국을 또 갖다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모순이 생기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영화로운 땅은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 땅이나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네, 그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우리가 기상점을 잡지 못하면은 예언 해석들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모순들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 예언을 정확하게 자세히 아는 것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강 알면은 여러분 힘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대강 그렇게 대충 아는 예언들은 전혀 모를 때보다도 오히려 낫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뭐든지 예언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남방왕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책들을 보셨으니까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대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방왕은 옛날을 먼저 기산점을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던 왕은 어느 나라였습니까? 이집트였습니다. 그러면 그 남방왕의 특징은 뭐였습니까? 예. 애굽의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이 나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지낼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고 한데 내가 보내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무시하고 부인하는 존재가 바로 남방왕의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북방왕은 어떻습니까? 북방왕은요. 자, 북방왕의 기원은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북방왕. 예, 바벨로니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는요, 북방왕의 계보를 좀 보면.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런 나라들이 다 북방왕조들입니다. 그런데 이 북방왕조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은 신앙심이 깊은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그는 비록 참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누구는 섬기려고 그랬어요. 신은 아주 섬기려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벨로니아는요, 다른 나라의 모든 신들을 그냥 신이라는 신들은 다 바벨론에 모아가지고 그 신들을 하나도 섭섭하지 아니하고 다 섬겼어요.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가져가서 자기 신전에 갖다 놓고 여호와도 섬기려고 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신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신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예, 이런 계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28절에 중요한 요점만을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8페이지. 자, 이것을 연구하면서 그 동그라미를 쳐놓고 제가 중요한 점들을 좀 기록을 해놨죠. 마지막 때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항상 기억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요. 이게 마지막 때에 예, 마지막 때란 항상 언제를요? 예, 1844년 이후를 염두로 둔다. 이거 여러분 이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할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남방왕과 북방왕은 항상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존재하여 있었다. 세 번째, 남방왕은 강하였으나 또요, 북방왕은 더 강대국. 그러니까 남쪽에 있어도 그 나라가 강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비실비실한 나라입니까? 예, 아주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방왕이라면은 시시한 나라를 남방왕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어떤 나라여야 해요? 이 북방과 견줄 수 있는 그런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항상 어느 나라가 더 강했습니까? 북방왕이더라. 자, 그러면 과거의 예언은 항상 누가 중심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중심이었다. 자, 그 다음에 29페이지. 북방왕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항상 인정했습니다. 인정하면서도 참 하나님을 항상 그들은 뭐 했습니까? 대적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북방왕도요, 하나님은 인정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누구를 대적하는 존재입니까? 이런 자가 북방왕이 되어야 한다는 것 말이에요. 남방왕은요, 신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예, 신을 몰라서가 아니라 신을 아주 무시하는 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요. 그 다음에 다니엘 10장, 11장은 항상 무슨 전쟁이다? 이 땅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전쟁이다. 이것들을 생각을 하세요. 자, 그러면 이제는 옛날에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뭐가 중심이 되어야 돼? 교회. 이것이 교회라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로마서 2장에 보면 혈통적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갈라디아에서 3장 29절에는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 자냐? 그러면 누구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해야 됩니까?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걸 잘 기억해요. 그 다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요, 읽어보세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사람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교회를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라. 그러니까 옛날 이스라엘 나라를 대신해서 오늘은 뭐가요? 오늘날은 교회. 그러니까 1844년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인류의 교회는 그 가운데 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몇 년 이후기 때문에
44. 그래서 1844년을 기억하라고 말이에요. 1844년 이후에 하나님의 교회는 SDA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 교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재림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무슨 왕과 무슨 왕? 남방왕과 북방왕이 나와야 돼요. 자, 그러면 남방왕은 어떤 사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뭐하는? 신의 존재를 부인한다고 보다는 무시하는 존재.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은 누구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신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런데 남방왕은 고의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무시합니다. 여러분, 1844년 이후에 이 지상에 아주 강한 나라 중에 신의 존재를 억지로 부인하고 무시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습니까? 네? 1844년 이후에 신의 존재를 무시하는 강한 나라. 아까 이야기했죠. 남방왕은 굉장히 강해야 됩니다. 예. 우리 소련이라는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에 아주 혜성처럼 등장해서 이 지상에 강한 나라로 세움을 입었던 소련은 뭐를 부인하고 뭐를 무시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무시했기 때문에 아주 이 소련이 남방왕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제 다 책을 보면 다 아시기 때문에 중요한 점만 짚어나갑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재림 선구자들 중에는 옛날에는 어느 나라를 위한 남방왕은 프랑스라든가 이런 나라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프랑스를 그때는 이야기했느냐면은 프랑스의 나폴레옹 정부가 뭐를 무시했습니까? 신의 존재를 무시하고 신은 없다 그렇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그런데 그 프랑스의 사상이 누가 가져간 겁니까? 공산주의 소련이 가져간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럼 프랑스는 아니냐? 이 마지막 때가 언제기 때문에? 1844년 이후기 때문에 프랑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프랑스가 강하지만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것은 그 혁명 정부는 아주 짧은 기간만 그 사상을 가지고 있지 오늘날 프랑스도 역시 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나라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1844년 이후에 프랑스는 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 이후에 신의 존재를 억지로 무시하고 부인했던 나라는 어느 나라밖에 없어요. 소련입니다.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을 의미한다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1844년이라는 나라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1798년 가면 어느 나라가 들어갈까요? 프랑스를 하는 옛날 서구자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많은 분들은 소련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은 그냥 공산주의라고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거 해석은 좀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방왕은 분명히 뭡니까? 공산주의는 하나의 프로레타리아의 그 사상 이념을 가진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느 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뭐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상을 가진 가장 종주국인 어느 나라만이? 소련이. 그리고 그 모든 위성국은 그의 세력이 된 것이죠. 그래서 남방왕이라고 말할 때는 누구를 이야기해야 된다? 소련이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북방왕은요. 1844년 이후에 이 지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 그리고 신의 존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나라. 여러분 머리에 그냥 1844년 이후라고 딱 명시를 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이라고 짐작하는 일이 그 누구도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미국이 북방향의 위치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32페이지 넘어가면은 33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밑에서 여섯째 줄. 첫째, 미국은 왜 북방향으로 합당하냐면은 신의 존재를 어떻게 해요? 매우 중요시하는 나라예요. 옛날에 북방왕들이 신의 존재를 중요했던 그 똑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미국은 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북방왕들이 아주 초강대국이었던 그 조건을 이 미국은 가지고 있다. 세 번째, 옛날 이 모든 북방왕들은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북방왕 미국이 앞으로 처음에는 새끼양같이 나왔지만은 나중에는 누구를 대적합니까? 용같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방왕의 위치에 선다고 하는 것이 아주 선명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마지막 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뭡니까? 이 교회고. 자, 그 다음에 35페이지에 좀 넘어가겠습니다. 위에서 다섯째 줄 보면 고대 북방왕 바벨론이 뭐를 만들었습니까? 금신상을 만들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북방왕도 뭐를 만듭니까? 짐승의 우상을 세운다. 네. 그렇게 여기에 아주 일치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법안권과 연합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율법을 짓밟는 일을 어느 나라가 할 것이다? 북방왕이 할 것에 대한 예언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는 일반인들의 일반 오늘날 그 재림교회에서나 일반 마지막 사건을 연구하는 학자들과의 문제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이 북방왕을 갖다가 누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느냐면은 법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류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남방왕과 북방왕은 법왕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왕권도 언젠가는요, 북방왕이 되지만은 1844년부터 아직까지는 북방왕의 위치에 오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법왕권은 아직 북방왕이 될 수가 없을까요? 어떤 조건이 맞지 않습니까? 북방왕의 조건이. 예? 예. 그들은 군사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그 법왕권이 세력은 강하지만 초강대국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왕권이 언제 초강대국의 권세를 가질까요? 인류의 법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모든 온 세상의 거민들이 다 누구를 추종할 때 법왕권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상권을 가질 때 군사력까지도 행사할 수 있는 때가 되면 법왕권이 뭐가 될까요? 북방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방왕이 되는 것은 자, 지금 북방왕의 계보를 보면은 이건 나중에 공부할 건데 자, 제일 첫째 바벨로니아, 그 다음에는요 메데 페르시아, 그 다음에는요 헬라, 그 다음에는요 법왕권, 로마, 그 다음에 법왕 로마,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요? 미국. 지금 현재는 뭡니까? 여섯째 북방왕이 이 지상을 호령하는 시대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누굽니까? 법왕권. 이건 이제 회복된 법왕권입니다. 이것은 이제
계시록 17장까지 나오면은 7머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7머리가 나오고 8째 왕이 나오죠. 네, 이제 그때 가서 상세하게 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천주교회는 7번째의 북방왕이 되는 그런 예언이 성경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예언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바다에서 무슨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보니 7머리를 가지고 뭐와 비슷한 짐승? 호범과 같은 짐승이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일일이 찾지 못하는 것이 좀 유감스럽지만은 아마 제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마 선명하게 이해하시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하나의 예언이 나오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우리가 조금 해야 되는데, 이 미국과 로마 캐토릭은 사실은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습니까? 원수지간이었습니까?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로마 캐토릭의 그 폭정과 핍박을 이기지 못하여 신실한 백성들이 피난 와서 세운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과 여기에 보니까 법왕권이 연합될 것에 대한 뭐가 나옵니까? 예언이 계시록 13장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좀 의미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이 지금 통치권을 갖고 있는데 왜 이 통치권을 어디에 남겨줍니까? 법왕권에게 남겨줍니다. 그런데 이 법왕권은요, 군사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미국이 그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가진 나라가 이 지상의 통치권을 누구에게요? 법왕권에게 남겨줍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동네 면장질만 해도, 동네 반장질만 좀 오래 해도 그 반장, 직분을 내려놓기가 어떻습니까? 그 내려놓기가 싫어요. 그것도 권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본질상에는요, 절대로 권세를 남에게 스스로 양보하지 않습니다. 한 번 잡은 권세는 끝까지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들의 속성이요. 또 누구의 속성입니까? 사단의 속성. 근데 왜 미국이 이 엄청난 그 권세를 누구에게요? 법왕권에게. 근데 법왕권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낫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미국이 누구하고 동맹을 맺느냐 하면 법왕권과 동맹을 맺고 나중에는 자기의 권세를 누구한테 줘버립니까? 법왕권에게 주는 이런 예언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냥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나중에 이제 책을 보시면서 이해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로마 법왕권이 회복되기 시작한 기산점으로 1929년 라테난 협약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탈리아의 무소리니 아지요 여러분. 가장 독재가 아주 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이 무소리니와 천주교 교황과의 맺은 그 협약을 갖다가 라테난 협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929년에 있었는데 이때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법왕권은 무소리니의 그 혁명정부, 그러니까 세계가 인정하지 않는 정부를 제일 먼저 인정해 준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로마 캐토릭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통치자로 인정을 해주지 않는데 누가 해줬습니까? 법왕권이 해주니까 너무나 무소리니가 감사해서 또 법왕권을 세계의 머리가 상하였다가 지금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때 무소리니가 이 법왕권에게 뭐를 줍니까? 땅을 줍니다. 그래서 법왕권이 정식적인 한 나라의 요건을 갖추도록 해서 바티칸 시국, 오늘날의 바티칸 시국에 있는 그 땅을 법왕권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것만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약 9천만 달러, 오늘날은 9천만 달러가 별거 아닌데 그 당시에 9천만 달러라는 것은
천문학적인 돈을 이 법왕권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왜? 나라를 세우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막대한 돈을 무소리니가 캐토릭에게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그 로마 법왕권은 그 어마어마한 돈을 그때 당시에 쓸 데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돈을 어디에 투자했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가장 큰 은행 이름이 뭡니까? 미국의 가장 큰 은행 이름. 예, 그것은 명목상의 그런 것이고, 가장 자산 규모가 세계에서 가장 1위가 어느 은행인지 아십니까? JP 모건. 오늘날 JP 모건 체이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큰 은행, 그것을 설립했던 JP 모건에게 그 돈을 줘가지고 불리도록 만들어서 은행 사업을 하기 시작해서 성공한 것이 바로 JP 모건입니다. 그러므로 JP 모건은 오늘날 로마 캐토릭의 제수리 때 모든 자금이 거기서 나옵니다. 그 은행과 록펠러 재단, 석유로서 전 세계 돈을 긁어모은 록펠러가 연합을 해가지고 전 세계 금융권을 잡고 있는데 그 세력이 바로 로마 캐토릭의 뭐가 되는 겁니까? 힘이 된 거예요. 오늘날 미국이 빚더미에 앉았다는 것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그 미국이 넘어가지 않냐고 집행하고 있는 힘이 무엇인지 아세요? 미국이 쓰러지지 않고 부도가 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시느냐? 그것이 바로 로마 캐토릭의 경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로마 캐토릭의 이 은행을 통하여 수많은 빚을 어떻게 합니까? 빌려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돈을 누구에게 많이 빚지면 그 사람에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종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 로마 캐토릭을 뭐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 자기의 권세를 나중에 넘겨줘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경제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요인이 언제부터 생겼느냐? 라테란 회의에서 그 어마어마한 달러가 캐토릭에 들어갔고 그 돈을 통하여 이 지상의 경제권을 로마 캐토릭이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경제력의 힘에 의해서 미국은 언젠가는 그 권세를 누구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어요. 법왕권에게 넘겨주는데 법왕권은 지금 그 권세를 받지 아니하고 미국으로 하여금 짐승의 우상이 나오고 모든 권세가 이 미국에 의해서 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때까지 누구를 이용합니까? 미국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과 로마 캐토릭은 연합해서 활동하게 될 것을 이 요한계시록 13장에 예언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배경을 제가 좀 미리 말씀을 드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남방왕과 북방왕은 이제 여러분 분명히 이해를 하셨죠. 그 다음에 또 로마 캐토릭이 어떻게 미국과 연합이 되고 어떻게 미국과 그 권세를 이양해주는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좀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원수지간이었던 이 두 나라가 어떻게 연합될 수가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거 요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왜 연합되느냐면은 사단은 이 남방왕이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용해 가지고 무엇을 찌르도록 만드는 겁니까? 북방왕을 찌르도록 만든 겁니다. 여러분이요, 소련의 군사력은 대단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미국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군사력을 가진 그 소련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에 미국이 여러분 언제 독립을 했습니까? 1776년 7월 4일이죠. 이후로 이 미국이요, 전 세계 유럽의 그 영국과 스페인이 세계를 주름잡던 이런 유럽의 질서가 깨어지고 이제는 미국의 질서가 세워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질서가 잡혀지고 민주주의가 쫙 아주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가고 있는 이때에 무슨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까?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산주의 혁명이 소련에서부터 성공을 하면서 1849년에 어느 나라가 크게 또 성공을 합니다. 중국이 성공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1949년에 중국이 공산화가 되고 그 다음에 인도, 차이나, 반도, 그 다음에 남미, 동부, 유럽이 아주 순식간에 어떻게 됩니까? 공산 세력이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위험을 받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남방왕이 누구를 찌르는 겁니까? 북방왕을 찌르는 겁니다. 미국이 너무나도 당황을 했어요. 이 공산주의 혁명이 막 아주 밀집단에 불이 붙듯이 전 세계를 싹 휩쓸어 나오는데 이걸 막을 길이 없었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단이 아주 이 남방왕을 잘 이용했습니다. 이 로마 캐톨릭이 1929년부터 회복되기 시작해서 천주교 이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조선시대에 어느 교회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천주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자, 중국에도 무슨 교회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천주교회가 들어왔습니다. 이 아시아, 남미, 유럽 어느 할 것 없이 천주교회가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쫙 번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 혁명 때문에 천주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주교회든 뭐든 종교 자체를 공산주의는 어떻게 했어요?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도 타격을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까? 캐톨릭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미국도 캐톨릭 타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국 혼자서는 어떻게 해요? 공산주의 세력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천주교회도 이 공산주의 세력을 막을 길이 있나요? 전혀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수지간이 그때부터 슬쩍슬쩍 눈치를 보기 시작하면서 그 둘이가 어떻게 되기 시작해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누구의 계획입니까? 사단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남방항을 통하여 미국과 캐톨릭을 뭐 시키는 겁니까? 연합시키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캐톨릭은 그때부터 그 엄청난 돈을 은행에 금융가에 투자를 해서 세계의 금융에 돈을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캐톨릭은 공산주의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막강한 뭐가요? 군대의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캐톨릭은 서로 뭐가 맞아떨어지는 겁니까?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서 미국은 막대한 경제력이 도움이 필요했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이 캐톨릭은 군사력이 필요해서 과거에 그 원수지간에 연연하다가는 둘 다 동시에 어떻게 해요? 망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 참 재미있는 일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책 가지고 있는 책을 조금 참조를 할게요. 자, 41페이지에 보면 지금 이 1980년도에 들어와 가지고 이 공산주의 세력이 아주 굉장히 아주 무서운 속도로 전 세계를 지금 점령하고 들어가고 있는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은 레이건이 누구와 그때 대통령의 경쟁을 했느냐면 카터와 경쟁을 하면서 레이건이 승리를 했는데 레이건의 주창이 뭔지 아십니까? 미국을 이 세상에 가장 강대한 국으로 만들고 공산주의를 아주 약화시킬 아주 놀라운 그런 어떤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레이건이 됐는데 레이건이 여러분 1981년에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저격을 당했어요. 암살을 당할 뻔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같은 해에 한 6주 후에 또 누가 저격을 당했습니까? 천주교 교황이 또 저격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 세상에서는 누가 일부러 뭐 작전을 했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땐 그게 아니고 누가 이런 일을 계획을 했을까요? 사단이 한 겁니다. 사람이 하면 진짜 잘못하면 진짜 어떻게 해버릴까요?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의 계획이냐면 완전히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레이건과 이 교황이 그 저격을 받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줘서 우리 둘이 뭐 하라고? 연합하라고 한가 보다. 이렇게 그들은 말을 하면서 1900 그 이듬해에 총상이 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 회의에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구체적인 안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캐톨릭은 미국에게 막강한 경제력을 도와줄 것을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미국은 막강한 군대를 공산주의 세력을 막는 일에 사용할 것을 한 겁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이 뭐냐면은 그래서 1984년에 미국과 캐톨릭이 어떻게 했습니까? 동맹을 맺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렇게 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을 주셨습니다. 41페이지 교정은 5번 451페이지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로마 카톨릭의 제도를 방임하는 법령으로서 이 나라는 정의와 완전히 인연을 끊어졌다. 개신교가 깊은 보험소리를 건너 로마교의 세력과 손을 잡으려고 손을 내밀고 그 다음에요. 넘겨서 또 그 큰 보험소리를 넘어서 당신과 손을 잡고 그래서 이 세 연합 세력 안에 이 나라가 개신교와 공화정부로서의 모든 헌법의 원칙을 거부하고 로마 교황의 거짓과 기만을 선전할 준비를 갖추게 될 때 우리는 사단이 맹렬히 활동할 시기가 이르렀고 종말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 미국과 로마 캐톨릭이 뭐 할 것을 예언되어 놨습니까? 손을 잡을 것에 대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으면은 이제는 사단이 어떻게 해요? 맹렬히 활동할 것이다. 여러분 맹렬히 활동한다는 게 뭡니까? 이제는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해요? 매우 급속하게 이루어질 시기가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1984년에 이 악수하는 것을 보고 저는 거의 아주 큰 정신적으로 소크를 받았어요. 곧 끝나버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사단이 아주 맹렬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성취를 보고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것입니다. 그때. 예.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는 이 미국과 캐톨릭이 이렇게 손을 잡을 것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3장의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성취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남방왕에 의하여 북방왕과 캐톨릭이 이렇게 큰 피해를 봤으니 이제는 누가 이제 누구를 침략할 때입니까? 이제 북방왕이 누구를?
남방왕에게 쳐들어갈 것을, 어떻게 쳐들어갈 것을 성경에 예언했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북방왕이 뭐와 병거와 마병과 그 다음에는요 많은 배로 해리바람처럼 들어갈 것이다. 이것은 아주 전격적인 이루어지는 사건이 될 것이다. 자 보세요. 병거와 마병 군사력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무슨 배? 많은 배. 이게 여러분이요 군함이 아닙니다. 원문을 찾아보면 일반적인 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일반적인 이 배를 이야기하는 것은 네, 좀 찾아볼까요? 에, 42페이지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계시록 18장 17절로 19절 좀 보겠습니다. 이 많은 배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기 위해서 좀 보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나하였다. 예, 읽으세요. 각 순장과 각 철가 있는 승객들과 군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가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물고에 통하여 외쳐가되 화이트다 화이트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예, 여기에 많은 배들이 뭐를 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까? 엄청난 무역을 통하여 부를 창출해내는 수단이 바로 무역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뭡니까? 배입니다. 배. 많은 배를 무역하는 경제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12절을 또 볼까요?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휘마토와 자, 이 배에 싣고 다니는 것, 물건들이 뭡니까? 금과 은과 이 세상의 부를 의미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많은 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마병과 군사력, 그 다음에 캐토릭의 음녀가 가지고 있던 캐토릭의 뭡니까? 경제력을 이용해서 남방왕을 어떻게 해요? 침략할 것입니다. 회리바람처럼 들어갈 것이다. 자, 이것은 오늘 40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그러면 북방왕 미국의 군사력과 그 다음에 이 음녀의 경제력이 연합해서 어디를 들어가는 겁니까? 남방왕을 치는데 어떻게 쳤느냐 하면은 예, 43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좀 볼까요? 예. 그 동그라미를 쳐서 그 중요한 말씀들을 제가 좀, 했는데, 1980년 미국의 대통령 레이건이 강력한 미국을 제청하며 공산주의 세력과 정면 대결을 선언을 했고요. 1982년 미국 왕과 교황이 비밀회담을 해서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계획을 했고, 그 다음에 1983년 레이건은 최대의 병력을 증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미국에서 강력한 군사력을 키울 것이라는 것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 선포를 들은 남방왕 소련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군사력을 키운다고 했으면 소련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군사력을 키워야죠. 그래서 미국에서 인공위성 하나 쏘올리면 소련에서도요, 올리고 하는데 인공위성 하나를 터뜨리는데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이것이 미국이 캐톨릭과 연합해서 소련을 무너뜨리는 하나의 정책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계속 저 우주에다가 레이저 기지를 만들어가지고 미국에서 날아오는 모든 로켓
그 원자탄을 실은 로켓들을 태평양과 대서양 바다에 다 빠뜨리는 우주 기지를 저 공중에 우주에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도 그것을 해야 되겠어요, 해야죠. 해야 되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서로 군비 경쟁을 막 하다가 보니까, 근데 미국에는 누가 도와줬습니까? 경제력이. 민주주의를 위시한 로마 캐톨릭의 세계의 경제를 잡고 있던 로마 캐톨릭이 그것을 도와줬습니다. 그리고는 반대로 세계의 모든 돈이 공산주의 소련에는 한 푼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습니다. 소련에서는 이 민주국가에 있는 경제의 돈을 한 푼도 얻어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경제력이 강했던 일본을 미국은 한 푼도 소련을 돕지 못하도록 다 이렇게 방어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소련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성국가의 피를 다 빨았습니다. 그때 중국이 배를 굶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는 모든 돈들은 다 어디에 긁고 갔는지 아십니까? 소련으로 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뭐 만들었습니까? 무기 경쟁에 다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1984년부터 한 6, 7년 하다가 보니까 소련에는 뭐가 고갈되기 시작했어요. 돈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미국은요, 계속 돈을 대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공산주의 소련이 로켓 쏘아 올릴 돈은커녕 뭐 먹을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빵을 해결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식량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중국이 그때 흉년을 듭니까? 그래서 중국 자체도 뭐가 부족했어요? 식량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의 모든 나라들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그들은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굶주리는 위협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여기 다 읽으면 다 나옵니다. 수상이 되었을 때는 먹고 살 길이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 손을 벌렸지만은 어떻게 해요? 한 푼도 얻어쓸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군사력과 마병과 이 기병들을 통하여 이걸 증강하는 일에 다 경제력을 소진해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의 계획이었습니까? 사단의 계획이자 미국과 캐톨릭의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련을 멸망시킬 수 있고 공산주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불과 7년 만에 1991년에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어떻게 했습니까? 무너졌습니다. 예, 그들이 여기 이제 다 나오죠. 이 고르바초프가 1889년에 수상이 되는데 그 해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87년에 수상이 되고 그 다음에 교황을 1889년에 찾아가고 그 교황 앞에 가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역사가 46페이지에 나옵니다. 잠시 좀 볼게요. 1985년부터 보겠습니다.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공산당 서기장으로 선출되고 고르바초프는 경제 회복을 위하여 동서 유럽 선진들과 통상무역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지만은 아무도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87년 12월 고르바초프는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과 회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 어디에서 철수하라. 아프간에서 철수하라. 그래서 공산주의 세력을 하나하나씩 국가에서 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89년 교황을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1990년 고르바초프는 교황 앞에서 더 이상의 공산주의의 정책을 포기하도록 각서를 받아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991년 12월 소련은 연방을 어떻게 합니까?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회리바람에 그냥 완전히 싹 실어가 버린 것처럼 소련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니까 공산주의 전체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져 버린 것이에요. 이 지상에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소련이 이 지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산주의 나라가 없어졌어요. 지금 공산 사상은 아직도 좀 있지만은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중국도 완전히 그 소련을 위시한 그 세력들이 글자 그대로 회리바람처럼 북방향이 쓸어가 버렸습니다. 미국과 캐톨릭의 연합에 의해서. 그래서 지금 여러분 사단은 무신론자가 아닙니다. 무신론은 항상 이용만 했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남방왕은 1844년 이후부터는 1991년 이후부터는 남방왕은 이 지상에서 자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져 버려요. 이제 뭐만 남습니까? 북방왕 미국만 남아있습니다. 북방왕과 그를 협력하던 캐톨릭이 남아서 이제 계시록 13장에 있는 예언문을 성취시켜 나가는 예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91년 이후에 이루어질 예언들이 이제 41절, 다니엘서 11장 41절부터 예언이 나오는데, 이건 다음 또 시간이 있을 때, 금요일 날 저녁에 제가 좀 이야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날, 근데 이걸 전부 할 수 없어요. 17장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 7왕과 8째 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이번 집회를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이 대충 이야기를 듣고 이 책을 보면 아주 이해가 선명하게 잘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예언들을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의 준비가 무엇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들을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역시 마지막 싸움에서 누구의 편이 되어서 사단의 편에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승리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 예언을 이렇게 소상하게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고 지혜 있는 자들이 깨닫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요 결코 다른 어떤 종파에서 완벽하게 해석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비슷하게는 해석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완벽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누구에게 준 예언이기 때문에 정결한 당신의 백성들에게 깨닫도록 되어 있는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는 도무지 뭐하지 못하리라? 깨닫지 못하리라. 비슷비슷하게 가지만은 정확하게 이 예언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냐? 정결한 백성들의 깨달을 예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쪼록 이 예언들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들을 준비하는 일에 큰 힘과 계기가 되는 놀라운 진리 예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저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